오늘은 무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세하 지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또 한 세대가 오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보존되어지고 계승되어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기도가 그것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기도함으로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제 자기 친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남편 이삭에게로 그 엘리에스의 종을 따라서 인도되어져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그 신부감 리브가가 거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와 같이 좋은 여인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계획하셨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엘리에셀과 같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성실함과 또 책임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성실함과 또 뜨거운 열심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무슨 일을 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성실함만이 인정받고 그것만이 돋보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엘리에셀이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은 엘리에셀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일로 보이지만은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 달라고.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맹세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을 보내놓고서도 아브라함은 집에서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엘리에셀의 성실함과 그 책임감, 충성됨으로 인해서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다 되어진 것 같이 보지만은 엘리에셀 자신의 기도와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에는 주된 역할을 하였고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듯이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은 직업과 또 자신의 이 상사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그 상사를 상전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에만 최선을 다하지 말고 사람 관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직장에서 불성실하고 자신의 상사를 성실하게 모시지 않고 매번 불평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고 헛노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실상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 능력도 없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함으로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축복하심이 더욱더 선행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의 묵상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삭의 기도는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심은 어떤 기도보다도 크고 분명하고 뚜렷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63절에서 65절까지 보시면요.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그 이삭에게 옵니다. 그러자 그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삭이라고 남편감이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얼굴에 가렸던 너울로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은 들에 나가서 경외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묵상을 합니다. 소리 없이 하는 묵상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이는 히브리어 수아흐라는 말로서 무엇인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명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기도의 모습입니다. 묵상기도는 분명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에 주로 하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생각하고 명상하여야 할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 목적은 깊이 생각하고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주목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묵상기도의 그 원형입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간구하기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은 발성기관을 움직여 기도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기도가 되기가 쉽고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가 힘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님의 그런 뜻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이삭처럼 묵상기도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명상기도는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여 몸과 마음의 치유와 상한 심령의 회복과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누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 얘기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고.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그게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기도의, 이 명상기도의 좋은 점은요,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새 힘이 회복되며 또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소리 없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은 어려울지라도 묵상기도를 하면 소리 없이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하면 어떤 때는 한 4시간, 2시간, 4시간을 묵상기도를 해도 한 10분, 20분 혹은 1시간 정도 흐른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몰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삭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무언의 기도를 드리며 또 영혼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묵상 기도를 하면 조금 하기 힘든 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 간구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든지 입으로 소리 내서 하든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오래 갖고자 할 때에 그럴 때는 이삭처럼 묵상 기도를 하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삭이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누가 자기와 항상 함께 있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얻은 열매는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얻게 됩니다.
이 엘리에스의 종이 행한 일을 이삭에게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서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자기 어머니 장막에다가 드립니다. 어머니가 살던 그 장막에 신부감 리브가를 들어와서 거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습관처럼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묵상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불러 데려간 어머니를 다시 살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어머니가 줬던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위로를 그 신부감 리브가로부터 얻어서 더 이상 이삭은 어머니의 이런 슬픔으로 슬퍼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조용히 기도하든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여 얻은 결과는 항상 최상의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얻어 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요, 또 하루에 일정 시간, 이삭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한강한 오후 시간에 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선선한 그 들판에 앉아서 기도하면 좋은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 햇볕이 너무 비치고 밤엔 너무 추워요. 그런데요, 이 해가 떨어질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그 오후 시간 너무너무 선선하고요, 그 바람이 습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선선하고 또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기가 참 좋은 시간대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살살 불어오는 그 들판에다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묵상하던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산들바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삭의 기도는 어머니를 애도하면서 그 슬픔을 달래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삭은요 이 기도를 무려 3년이나 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매일매일 묵상한 그 세월이 자그만치 무려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시간, 상당 시간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매일 앉아서 이같이 묵상 기도를 3년 동안이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그의 눈앞에 보내주시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처럼 끈기 있는 태도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계속해서 팠던 사실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은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에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나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것도 뺏깁니다. 또 내주고 다른 데 또 팝니다.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워낙 우물이 큰 겁니다. 물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를 가지고 하여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삭의 이 끈질긴 태도를 참으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삭과 같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